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한 영화가 떠올라서 그 영화를 짧게 이렇게 보았습니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라는 그 영화입니다. 독일군 장교가 2차 세계대전의 소련군의 포로가 되어서 그 험난한 포로 생활을 견디고 살아나온 그 내용입니다. 소련군 포로가 되어서 시베리아 수용소에 수용되었는데 무려 25년형을 받고 수용되었습니다. 시베리아 수용소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은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그리고 추위, 시베리아 그 명혹한 그 추위가 밀려왔고, 그리고 또 시베리아 그 수용소에 포악한 간수들로 인해서 수많은 포로들이 죽었습니다. 그 죽음 속에서도 이 독일군 장교는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죽을 수 없었냐면 참전하기 전에 가족들과 한 약속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돌아가겠다. 크리스마스에는 다시 가족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아내와 딸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자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25년간 버티지 그때까지는 버티면 아마 죽을 것 같아서 4년 만에 탈출을 하기로 결심하고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 탈출해서 돌아온 길이 무려 1만 1000km입니다. 1만 1000km. 엄청나게 먼 길입니다. 그 먼 길을 걷기도 하고 물론 기차도 타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했지만 그 먼 길을 편안하게 여행한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는 그 소련군 그 추격대를 따돌리면서 도망쳐서 결국 살아서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화가 끝이 나게 되었는데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그 실화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주인공 그 사람을 그대로 그렇게 이용한 것입니다. 그 주인공 독일군 장교가 가족의 품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돌아가겠다는, 가족이 기다리는 그곳에 돌아가겠다는 그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토록 가족을 기다리고 가족을 애타게 찾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가족을 애타게 찾으면서 오늘 또 여리고로 향하셨습니다. 여리고에서 본문의 말씀 보면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변화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우리 또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삭개오의 인생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이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삭개오의 인생.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여리고에 있었는데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당시에는 세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로마의 앞제비로서 로마에 충성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고되게 했죠. 그 세금을 그렇게 악착같이
거두었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세리였어요. 가장 높은 세리였어요. 그게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허가받은 도둑,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도 있습니다. 허가받은 도둑, 이것을 생각하니까 지방의 한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지방의 한 교회가 다른 교회와 합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합병한 지 한 1년도 되지 않아서 이 기존에 있던 지방에 가입되었던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합병하고 들어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면서 목사님을 밀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합병하려는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금융 다단계 비슷한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사업으로 교회 안에도 그 사업으로 연결된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 이 목사님이 합병하러 들어온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어서 지방에 담임 목사님 인준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목사님들이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알았기 때문에요.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떤 위험한 것을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절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방에 가입하려면 지방에서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지방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것, 인준받는 것도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지방의 담임 목사가 바뀌었다라고 바꿔달라고 자기를 담임 목사로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거부였습니다. 지방에 거부하니까 이 목사님이 총회 요청을 했어요. 총회에 이걸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총회에서도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느냐? 심려교단은 지방에서 인준받지 못하면 총회는 더더욱 인준해 줄 수 없는 구조예요. 지방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은 어떻게 합니까? 소송을 겁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신청을 해서 이 지방회와 총회에서 인준을 해 주도록 담임 목사로 인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니까 총회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총회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다음에 총회에 총무 목사님과 총회 변호사님과 몇몇 분이 내려왔습니다. 지방회장님과 임원들을 만나러 온 것이죠. 와서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지방회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총회 변호사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한 개의 사건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총회에도 지방회에도 같이 고소했기 때문에 총회에도 변호사님이 선임된 것처럼 지방회에도 변호사님이 선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임되지 않고는 반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선임을 했습니다. 선임을 하면 착수금이 300만 원입니다. 성공 고소하고는 상관없이 시작하면 300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한 개의 사건인데 변호사님이 벌써 2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건이지만 사건 번호가 바뀌면 또 변호사를 또 수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비용이 또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비용이 드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사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한 사건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이 줄줄줄이 계속 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변호사를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허가받은 도둑님이다 라는 이런 그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참 과거에 세리가 돈 이랬던 것처럼 변호사님들도 돈 그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삭개오는 돈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 그랬던 거예요. 세금 악착같이 거두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식민지였잖아요. 그 식민지의 그 굶주리고 정말 고통 속에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그 고통에는 눈을 닫고 자기 동족의 그 고통에 눈을 닫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고혈을 짜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들었던 것이죠. 세리장으로서 그 밑에 있는 세리들을 얼마나 갈구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독촉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런 돈밖에 모르던 돈에 눈이 멀었던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그의 인생 두 번째 인생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아멘. 사람들이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삭개오도 관심이 갔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세리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구였어요. 세리들과 아주 친근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마태도 역시 세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았던 것을 삭개오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여리고에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겁니다. 바디메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을 소문이 퍼졌죠.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향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만날 수 없습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이 여왕벌 주위로 일벌들이 둘러싸면 10,000마리, 20,000마리 정도가 둘러싸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으니까 군중 속에서 있는 예수님을 더더욱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삭개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을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무 밑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삭개오가 기다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지나갔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처럼 삭개오를 보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서 내려보고 있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나무 밑에 도착하셔서 zac개오를 쳐다보시면서 zac개오야 내려오라. zac개오야. zac개오를 부르셨어요. zac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 단 한 번 보려고 그렇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zac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이름도 역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자의 이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들, 우리의 눈물들, 우리의 슬픔들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정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zac개오의 이름을 아셨던 예수님은 zac개오를 부르셨습니다. zac개오를 부르시고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금 이 길이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여리고로 올라가는 그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길만 걸어가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던 것은 바로 zac개오를 만나기 위해 가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수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의 여인, 예수님은 왜 그 길로 가셨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답변을 안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답변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만나러 가셨습니까?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여인, 예배하기 원하는 그 여인 만나러 가신 겁니다. 구원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zac개오를 만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여리고로 들어가셨고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얼굴만이라도 보기를 원하며 나무 위에 올라간 그 zac개오를 부르시면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고 가겠다, 내 집에 머무르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zac개오를 찾으러 여리고로 가신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잃어버린 zac개오를 찾으러 가신 겁니다. 잃어버린 자,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사람들, 그 사람을,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러 가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을 찾으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zac개오를 살리시려고 만나려고 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zac개오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zac개오와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zac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은 zac개오와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zac개오와 함께 밥도 먹고 zac개오와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밥을 먹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화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우리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를 만나시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삭개오, 예수님이 집에 들어온다, 그 말을 듣고 삭개오의 표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즐거워서 기뻐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삭개오에 무엇이 열린 겁니까? 눈이 열렸습니다. 삭개오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 예수님을 집으로만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했습니까? 마음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에 둘러싸여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 발 앞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비난했습니다. 예수님 비난했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세리이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비난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밀어낸 유대인들. 그러나 세리 삭개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렸습니다. 그러자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인생, 삭개오는 완전히 이전과의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선언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8절 말씀, 삭개오의 그 말을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받겠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 번째는 주겠습니다. 무엇을 주느냐? 재물 반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돈이었어요. 동족마저까지, 같은 친척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던 삭개오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의 인생 목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한 4주 전쯤에 받았던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을 찾는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라고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 때문에 고민을 하고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불렀지만 재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겁니까? 돈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어요. 삭개오는 바로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선뜻 절반을 나누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엇을 합니까?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부당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죄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레위기에서 말씀해 보면 율법에서는 레위기 6장 4절에서 5절에 부당하게 취한 것에 대해서 규정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부당하게 착취한 것에 대해서는 20%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은 율법은 120%를 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120%를 돌려주면 되는데 그런데 삭개오는 무려 400%를 돌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400%, 4배로 돌려준다는 겁니다. 돈밖에 보이지 않았던 삭개오가 무려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돈밖에 보이지 않았던 삭개오는 이제는 더 이상 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그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에서 그 죄인된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더 이상 탐욕을 버리고 바르게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삭개오가 무엇을 받았다고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자를 찾으러 오셨는데 바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서 눈이 열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그의 인생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 개인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집에, 이 가정에, 이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삭개오 하나를 통해서 삭개오 집안이, 삭개오 친척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 그 삭개오가 이제 구원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 삭개오가 돈을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4배로 부당한 착취를 4배로 갚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선언을 하셨을까요? 삭개오의 본질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기릅니다. 들판에 보면 양과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목자들은 너무너무 잘 알죠. 낮에는 들판에서 같이 양떼와 염소떼가 같이 어울려서 풀을 뜯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양은 양끼리, 염소는 염소끼리 따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 들어가서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들판으로 나갈 때는 같이 어울립니다. 바로 그때처럼 저녁에 모이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 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양과 염소로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오른편에는, 그의 오른편이라 해서 하나님 오른편에는 양이 서게 되고 왼편에는 염소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천국 들어가는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 같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시는 것이죠. 복이 있다. 복받는 자들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칭찬하는 한 그 부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섬겼기 때문이죠. 어떻게 섬겼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줬고, 그리고 그 임금이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 같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저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책망하고 그들은 영원한 불지옥에 들어가라고 영원한 불지옥으로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병드신 것을, 그것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4절 그들의 항변의 말을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우리도 했습니다. 우리 나그네 대접했어요. 우리 가난한 이웃 도왔습니다. 구제했습니다. 열심히 우리 섬겼습니다. 우리 언제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분명히 했어요.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 항변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저는 명절이나 연말 연시에 그 1년의 모습들이 떠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명절이나 연말 연시에 사진을 찍습니다. 어떤 사진입니까? 바로 불우한 이웃, 그 이웃들을 향해서 가서 불우시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복지시설 가서 무엇을 쌌습니까? 거기 앞에 가서 라면 상자를 열심히 쌌습니다. 라면 상자를 잔뜩 쌓아놓고 거기에 자기와 거기에 있는 원장님과 여러 관계자들 가운데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 불우시설을 방문했을까요?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그 불우이웃을 도운 것일까요? 그분들이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 사진은 오해사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제가 또 다른 그 일, 연탄 나르는 거, 정치인들이 간간히 이제 언론에 사진을 찍으면서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들이
왜 거기에서 연탄을 나를까요? 일부 설교를,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바로 혼났습니다. 아니, 그분들 중에서는 분명히 진정성 있게 섬기는 분이 있을 텐데요. 왜 그분들까지 전부 다 매도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섬겼을 때 신용만 하면 결국 그 신용, 사진 찍기용으로 찍는 것은 그것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지 그 가난한 사람들, 불우한, 힘들고 지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구제하는 거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됐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흉내 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됩니까?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 이 본질, 바로 삭개오는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바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돈밖에 모르는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돈밖에 몰랐던 그의 눈이 예수님께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영국에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왕세자 시절부터 어떤 왕이었느냐? 아주 여성 편력이 심했어요. 여성 편력이 너무너무 심했던 그 왕세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세자 시절에 반한 여인이 있습니다. 윌리스 심슨이란 부인입니다. 윌리스 심슨 부인에게 반해서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가 왕이 되자 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반대합니다. 내각도 반대합니다. 그 당시 영국은 입헌군주제였죠. 그러니까 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반대할 그 윌리스 심슨. 지금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혼 진행 중이에요. 이혼이 아직 완전히 이혼되지 않았어요. 이혼녀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왕. 그는 이혼녀이기 때문에 다 반대한 것이 아니고 또 미국인이기 때문에 반대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왕실과 그 내각과 교회는 그 윌리스 심슨에 대해서 좋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스 심슨과 왕은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에드워드 8세입니다. 윌리스 심슨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과 윌리스 심슨이 결혼을 하면 윌리스 심슨에게 그 왕비에 대한 칭호를 쓰지 않아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건도 내겁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 이제 왕과 윌리스 심슨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때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후계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조건까지 내세웠지만 결단코 반대합니다. 그렇게 반대한 그 여인을 위해서
왕은 즉위한 지 1년도 안 돼서 10개월 조금 지난 바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합니다. 무거운 책임을 수행하는 일도, 왕으로서 원하는 바대로 임무를 수행하는 일도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을 알았다라는 말과 함께 왕위를 동생에게 물려줍니다. 이 에드워드 8세가 물려준 왕은, 그 왕위는 어떤 왕위입니까? 대영 제국이라고 불리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의 왕입니다. 영국의 왕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인도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영연방,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그리고 수많은 영연방 국가의 수장이 되는 이 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여인 때문에요. 한 여인 때문에. 한 여인 때문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가 가진 재산 절반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가 부당 이득으로 취한 것 다 갚겠다고, 4배나 갚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누어 준다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과거의 옛 모습,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눈이 멀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바뀌게 됩니다. 이때까지 살던 삶, 그 삶에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눈을 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을 모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 말, 이렇게 혹시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한 집사님 부부의 결혼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부인 집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잘 모른다고. 왜 결혼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결혼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누가 열심히 따라오더라고. 계속 쫓아오더라고. 쉬지 않고 따라오고 쉬지 않고 만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됐다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자주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이곳에 자주 오시고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이요. 성경이요. 성경 속에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또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늘 만나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요한계시록입니다. 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자주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눈이 멀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새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돈밖에 보지 못했던 삭개오의 눈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중에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성공밖에 모르는 우리 바뀔 수 있습니다. 명예밖에 모르는 우리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밖에 모르고 중독, 여러 가지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빠져있는 그 중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어디까지요? 예수님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가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새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잠언 8장 17절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변화되는, 새롭게 되는, 그리고 주님과 천국길 동행하는 우리 밀밭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